그 동력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바로 은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영광에 대해서 내가 목마름,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보면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라고 한다면, 자,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여덟 번째까지 복은 마치 씨앗이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고 정확하게 물을 주고 잘 관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씨앗이 발아 열매를 맺게 되듯이,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여덟까지 복은 우리의 삶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성품으로 나타나는 변화들, 그 변화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오늘 저는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는 이 다섯 번째 팔복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 여러 풍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처녀들을 시집을 가기 앞둔 이 처녀들에 대한 풍습 중에 하나가, 이 아프리카에 이제 고랑마다 옥수수를 심잖아요. 한 고랑에 옥수수를 심으면 그 고랑에 결혼을 앞둔 이 처녀들을 쭉 세웁니다. 세우고 그 옥수수 고랑을 지나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고랑에 정해진 시간을 딱 두고 딱 한 개의 옥수수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씨알이 굵고 맛있고 보기 좋은 그런 옥수수를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그런 풍습인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가는 대신에 앞을 쭉 가면서 절대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가면 뒤를 돌아서 유턴해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또한 한 번 앞을 보면 뒤를 절대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뒤를 절대로 못 보고 앞만 보고 가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딱 한 개의 옥수수만 따야 되기 때문에 그 옥수수를 앞에 따든 중간에 따든 뒤에 따든 딱 한 개의 옥수수만 따도록 해놓는 것입니다. 정인 시간이 사람들이 시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또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어쨌든 큰 아주 탐스럽고 보기 좋은 씨알이 굵은 옥수수를 이제 하나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요거 같다 싶은데 저 앞에 보니까 좀 더 굵은 것이 보여요. 또 굵은 거 보니까 저 뒤에 좀 더 굵은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한 사람씩 이 처녀들이 자기 나름대로 참 씨알이 굵고 좋은 옥수수를 가져온 거 보면 얼굴들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아까 더 씨알이 좋고 더 굵고 더 탐스러운 옥수수가 있었는데 그때 좀 더 좋은 거 좀 더 고르려고 하다가 때를 놓치고 기회를 놓쳐서 나중에 오는 거 보게 되면 대충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얼굴빛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풍습을 가지냐면 우리가 지나친 욕심은 바로 금물이다. 이런 조건 갖추고 저런 조건 갖추고 이런 모습 갖춘 더 좋은 신랑들을 구하다 보면 지나친 욕심이 나중에는 때를 놓치게 되고, 그 지나친 욕심이 결국에는 우리를 후회하게 만든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풍습이죠.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보면 이걸 비슷하게 오늘 긍휼에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는 말은 사랑을 베푼다 해도 괜찮겠죠. 구제를 베푼다 해도 괜찮겠죠. 섬긴다는 것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데, 남을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데 내 형편이 좀 되어지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여러 조건이 좀 더 좋아지면 내가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내가 나이를 먹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가진 것이 없게 되어지고 영과 육도 쇠퇴해져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때를 놓쳐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베풀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인생들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세력들이 땅을 정복할 때입니다. 그들은 힘의 원리를 내세워서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므로 힘 있는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다. 심지어 로마의 철학자는 긍휼과 자비는 영혼의 질병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보면 자신이 선민이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일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 날에 자기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으면 그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위기 있고 고통 중에 있으면 율법의 잣대를 대고 율법의 저울을 대어서 그들로 하여금 긍휼 없는 심판을 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자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의 5번째인 긍휼을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전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긴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 7절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라함이란 말로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아기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이 자궁 아기 집에 어린 생명을 잉태해서, 그죠? 돌보고 양분을 줘서 키우고, 그리고 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지키고 보살펴 주죠. 그처럼 우리 긍휼이 뭐냐? 고통받고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어로서는 compass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고단체도 compassion 있죠. 이게 긍휼이라는 말인데, 컴이란 말은 바로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패션이라면 우리가 보통은 정열, 열정, 이걸 패션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고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영화가 있었지, 이 패션이라면 또 순환, 순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하면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이죠. 우리 한자에 보면 긍휼할 긍자, 긍휼할 휼자로 하는데, 휼을 보면 마음심에다가 그리고 피혈자가 붙어서 휼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풀이하면 우리 마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를 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내가 피를 공급하고 수유를 해준다는 이 말이 바로 긍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을 오해하면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긍휼 없는 예배, 긍휼 없는 제사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긍휼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와서는 예배는 잘 드리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살피고 돌보며 그들을 챙기고 도와주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잘 믿는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정말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나는 진심으로 원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원하고 계시는지.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성경을 좀 재해석해서 적용해서 우리 삶에 주는 교훈으로 이루어진 책이 바로 탈무드죠. 그게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로 옆집에 가서 낫을 하나 좀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집에 낫도 있지만 다른 집에 또 낫을 좀 빌려서 빨리 일을 하기 위해서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들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왔어요. 왜 빈손으로 왔느냐 하니까 이런저런 핑계 이유를 대면서도 분명히 낫이 있는 걸 아는데 낫이 없다고, 못 빌려준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씩씩거리며 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며칠이 지나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던 그 집에서 이 집에다가 낫을 좀 빌려달라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낫을 빌려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따집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저 사람들이 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낫을 안 빌려줬어요. 저런 사람에게 왜 우리가 낫을 빌려줘야 됩니까? 빌려 못 줍니다. 아버지 그럽니다. 낫을 빌려줘라.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낫도 두껍지 자기는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 필요하다고 도움을 청하느냐고. 못 빌려줍니다. 아버지가 빌려줘라. 그러면서 이런 교훈의 말을 합니다. 당신이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니까 나도 긍휼을 안 베푼다. 네가 낫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나도 낫을 빌려주지 않는다 하면 그 마음은 복수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낫을 안 빌려줬지만, 너는 긍휼을 안 베풀지만 나는 긍휼을 베푼다. 이거는 정오라고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에서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긍휼은 뭐냐면, 그가 설령 낫을 빌려주지 않을다 할지라도 그걸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이 악을 행해도 너는 선을 베푸는 마음으로 낫을 빌려주는 게, 그게 바로 긍휼이다 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긍휼이 왜 힘들까요? 왜 긍휼이 여기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될까요? 우리가 당연히 긍휼 받을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건 할 수 있죠. 내게 잘 해주거나 정말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런데 그 중에 보게 되면 그는 평소에 베풀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서 선뜻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고통에 처할 때에, 손을 내밀 때에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라 할 때에 너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해 놓지 않고,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든지 긍휼을 베풀지 않았든지 누구에게든지 긍휼히 여길 때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긍휼의 힘을 받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쉽지 않고 참 어렵죠. 물이라는 것이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레박을 사용하든지 펌프를 사용하든지 그래야 물을 아래에서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만히 보면 내리사랑과 같죠. 그래서 자연스럽습니다. 자식이 얼른 부모님께 효도도 안 하고 어떤 애도 먹이고 어떤 힘들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도 그래도 부모의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긍휼을 베풀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마음이 틀리고 힘들고 꼬이면 따집니다. 자기 형편 따지고 자기 상황 따지고 자기 지금 조건 따지고 자기 마음의 상태를 따져서 어쩌면 기분 나쁘면 효도도 안 하고 사랑도 안 베풀고 섬기지도 안 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두레박이나 물펌프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은혜의 힘을 입지 않고는, 은혜의 동력을 받지 않고는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 없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 베푸는 사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은혜가 되어야, 은혜가 충만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복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유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요? 굶주리고 목마른 갈급함이 있어서 그 의의 배부름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비로소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들조차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은혜 안 받고는, 주의 힘이 없이는, 주가 주신 믿음과 능력이 없이는 내 힘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 어렵습니다. 우리 그것을 우리에게 꼬집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 7절 전반절 한번 다 읽어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없는 조차도 또 어떤 때는 긍휼히 받을 만한 자를 향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가 구제를 베풀 때에, 우리가 도울 때에 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뭐요?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당시 구약이죠. 구약의 율법, 그리고 이 선지서의 이 예언서의 말씀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선지자가 말한 핵심이 뭐냐?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들면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뭐요?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너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면 너가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승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린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먼저 숨기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들도 대접받는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베풀 때에 그때 우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고등학교를 미국에 이제 부모님 이민 가가지고 이제 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성적이 우리로 말하면 전교 1등입니다. 올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이 아들이 서류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합격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얼마나 이 재미교포인 이 부모님들이 오직 자식들 교육시키려고 모든 땀과 눈물 희생을 다 했는데 충분히 들어갈 만한 성적인데 떨어져서 속에서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붕괴가 되어서 하버드 당국에다가 진정서를 낸 겁니다. 왜 우리 아들이 떨어졌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학교 당국자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성적은 충분히 미국에서 고등학생의 탑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도 들어올 만한 성적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이 동안에 남의 이웃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한 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심지어 피를 헌혈했던 기록도 없습니다. 의사가 남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섬기고 희생하려는 마음 없이 지식만 가지고 의술만 가지고서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것, 이것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버드 의과대학은 당신의 아들을 불합격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난리 나겠죠. 왜냐하면 성적 중심이고 오직 성적 하나만 보고 당락을 결정짓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공부한다고 우리가 좀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될 때를 놓쳐버리니까 결국 긍휼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진 거죠. 자, 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내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 심판받습니다. 여기 있는 정말 나름대로 인생에서 남에게 해코지 않고 남을 돕고 베풀고 한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행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뿐일까요? 우리도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습니까? 누군가 다 어려움과 심판을 어떤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보면 법대로 하는 심판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베품을 받는 그런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방송된 기억이 있는데 2015년에 아버지가 이 발달장애 아이를 40살 조금 더 된 아들을 잠자는 가운데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태어날 때 발달장애였는데 약 40년 동안에 이 아이를 정말 치료하기 위해서 그 힘든 어려운 노동일을 하면서 애를 키웠습니다.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해도 발달장애는 치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 나이 거의 70이 다 돼 가는데 뇌경색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내가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뇌경색에 걸려서 이제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들을 누가 치우고 챙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자는 잠을 결에 애를 죽이고 자기는 수면제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아내를 사랑했다는 짤막한 편지를 나왔는데 수면을 먹고 자살하려는 가운데 그가 자빠진 거예요. 뇌경색에 걸리니까.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요. 판사는 그동안에 아들을 40년 동안 챙겼던 그 사랑을 기억했고 또 그 40년 동안에 자신이 노동을 하면 힘들었지만 발달장애 아들을 위해서 매달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왔던 그걸 보고 그에게 긍휼 있는 심판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 지금도 찢어지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세상도 긍휼 있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라가디아 판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이분은 뉴욕시 적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게에 가서 빵을 훔쳐 먹은 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가디아 판사가 그에게 벌금 $10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가게에 가서 남의 것을 돈 주지 않고 먹은 것에 대한 벌금 $10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가디아 판사가 나는 이 뉴욕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는 이웃이 있는 줄 몰랐다. 나는 그동안 배불리 잘 먹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 벌금형으로 이 사람이 벌금 $10를 제가 내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쓰고 있는 중절모를 돌리게 했습니다. 돌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은 배불리 먹었고 이웃을 돌보지 않은 분이 혹 있다면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벌금을 좀 자발적으로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모인 돈이 $47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인에게 $47를 지어준 거예요. 그 소문이 퍼진 겁니다. 결국 라가디아 판사는 뉴욕 시장이 되었고 뉴욕에서도 라가디아 공항이 라가디아라는 이름을 붙인 공항의 이름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더라도 여러분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도 언젠가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겠지만 긍휼이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이 여김을 받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더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더 테레사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누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며칠 동안에 밥을 못 먹는 힌두교 가정에 식구가 있는데 식구가 8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레사가 한 끼 양식을 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니 안 그래도 며칠 동안 굶었는지 애들 눈이 쏙 들어가고 눈알이 튀어나온 것처럼 온몸이 막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끼 양식을 전달하니까 그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면서 절반을 이렇게 바가지에 담아서 밖에 나가는 겁니다. 왜 나가지 싶어서 궁금했지만 조금 있다가 그 여인이 돌아옵니다. 아니 아까지 바가지에 이 절반을 쌀을 가지고 밖에 나가는데 왜 가냐 하니까 바로 옆 이웃 중에 힌두교 가정이 아니고 이슬람 가정이 있는데 우리 집 식구가 8명인데 지금 거기도 제대로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고. 테레사 크게 마음을 감동을 받은 겁니다. 자신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고통받는 자의 배고픔의 아픔을 아니까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풍성하게 좀 넉넉하게 그렇게 양식을 준비해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당연히 어떤 때는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긍휼히 여기지 못할 만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긍휼의 힘을 받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럴 때가 오고 그런 심판을 받을 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채워줄 믿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한 노래인데 제가 음을 좀 잘 못 잡아서 힘든 노래인데